미국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에 큰 일을 당해서 지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심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아있던 급한 업무를 처리하려고 아내와 네 딸을 프랑스 북쪽의 여객선 빌 디아블로에 먼저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1973년 11월 22일에 새벽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이 배가 영국 북쪽의 다른 선박과 정면 충돌했고, 불과 12분 만에 이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313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배에서 87명만 구조되었고, 그 희생자들 중에는 스태포드의 네 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안나가 네 딸을 이렇게 품에 안아서 구하려고 했는데 파도가 아이를 뒤틀어갔고, 안나는 정신을 잃고 표류하다가 겨우 구조돼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육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았으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스태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다가 이제 그 사고가 벌어진 해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진짜 창자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을 억누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는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적어 내려갔고, 그가 쓴 이 시는 훗날 유명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네요.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또는 큰 슬픔을 당한 상황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한 상황에 그냥 충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슬픈 일 당하면 낙심하고, 힘들면 좌절하고,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56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의 표제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밉상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밉상이 뭐냐? 문학용어로서 시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로 추정하기도 하고, 그 어근이 이제 황금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으니까 황금과 같은 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것은 음악용어로서 일종의 곡조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보고요. 한편으로는 요낫 엘렘 르호김 이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가 비둘기, 친구, 그 다음에 먼 곳, 이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다윗이 처해 있던 처지가 정말 얼마나 처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가락 중에 진양조라는 게 있죠. 진양조. 판소리 할 때 굉장히 구슬픈 그 조가 있어요. 신청이가
그 아버지 그죠? 떠나면서 인간처럼 몸 던지기 전에 부르는 노래라서 이런 대목들이 다 지면적으로요. 느리고 구슬프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표제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가드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친 사람인 척해서 겨우 그들의 손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잡혀서 자기의 정체가 밝혀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들의 정말 자랑스러운 맹장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심지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고향이 지금 아닌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죠, 그죠?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을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비참한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빠져나온 다윗이니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해야 사실 정사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가 심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이 싸우니.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 가드와 아기스 앞에서 정말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었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해야 됐던 그 상황들 속에서 그가 안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성시들 중에 상당수가 평안하거나 안전한 상황이 아닌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 쓴 시들이에요.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고 여호와는 말이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시를 썼다고 해서 그가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도 안 느꼈을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게 오늘 1절 2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힘든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악취합니다. 원수가 자기를 삼키려고 해요. 그거 지금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키려 한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수가 자기를 해치는데 철저히 진짜 뼈째로 씹어 삼킬 기세로 자기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가로로 내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그것도 미친 채 해서 겨우 벗어났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안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안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무 감정도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아뢰고 있어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는 지금 무척 두려운 상황이에요. 적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죽이려고 그의 말을 곡해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기이다. 이건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만해서 좋은 일이 가득해서 기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신의 상황을 타개할 만한 계기가 눈에 보여서 와 이제 저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저 앞에 빛이구나. 이게 보여서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이유가 뭘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정말 놀라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담대함의 내용이 뭐냐? 혈육을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거죠.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시고, 내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도 내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혈육을 가진 사람은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라고는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대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한다, 유리함, 이것이 뭐냐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유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신 데서 나그네신.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처지가 지금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세월이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세월을 누가 지금 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유리함에 돌아다니는 동안 당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계산하셔서 야,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끝나. 요 날들을, 남은 날들을 하나님 계산하고 계시고, 그 계산이 끝나면 이제 뭐 하시겠어요? 다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까지 그것을 다 계산하면서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왜 병에 담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슬픔, 그가 당한 그 모든 슬픔들을 그에게 기쁨으로 돌려주시고, 그가 눈물 흘리게 만든 대적들에게 뭐예요? 똑같이 눈물 흘리도록 배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린 눈물도 마치 병에 담듯이, 원어적으로는 가죽부대입니다. 가죽부대에 담듯이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적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통 없는 인생 없고요, 자연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 중에 뭐 경제적으로 나보다 조금 윤택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상대적으로 더 힘든 사람도 있을 테지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다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근심거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고난은 다 당하고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 길어서 지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이 뭐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긴 터널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고난이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일 때 우리의 고통은 더 배가 되죠. 다양한 이유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럴 수가 없네. 나도 똑같이 갚아 주고 싶은데, 심정적으로 그런데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쩌면 야, 저 사람은 저 예수쟁이라서 내가 교회 욕하고 저 할까봐 나한테 똑같이 못해. 못된 마음 갖는다니까요. 내가 자신과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리라고 믿고 더 담대하게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똑같이 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의 복음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계속하시고 기록하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특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압제하는 자들의 악한 행위를 다 기록하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다 담으신다. 하나도 땅에 터뜨리지 않고 다 담으세요. 왜? 기억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9절 각각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사고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도 과연 아무 일 없이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단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그것을 속히 실행해 나가는 간구를 모두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함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만일 이 일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시험하느라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기대어서 자기의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신을 대적하는 행위가 곧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행위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게 결국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지를 건드리들 지가 나를 어떻게 할까? 지가 믿는 신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야겠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나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저 원수 같은 것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그들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낮춰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죠.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를 평생가 원수가 목마른 것은 마시고 줄이거든 먹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머리 위에 뭘 올려놓는가? 숯불을 올려놓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거 내가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주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대놓고 대적하면서 압제하려는 악한 일을 일삼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권력자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도 내 편에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것을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여기까지만이라면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전에 있는 상황에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실제로 도우시고 상황을 다스리시고 내 원수를 자신의 원수를 여기셔서 나를 대신에 싸우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그만한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 편에 선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결코 원수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던져두지 않으신답니다.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대적의 소나기에서 던져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신뢰하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당하는 고난에 개입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또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소원한 것을 갖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 간구에 대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요? 감사제를 드리겠다. 소원을 받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과거에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면 감사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일이 있는데 그 감사제를 지금 드리겠다. 다윗이 지금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아니요, 해결 안 받았어요. 아직도 위험해요.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뀐 게 없어요. 문제를 해결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신기하죠? 아직도 쫓기고 있고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셨으니까 감사제 드릴게요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주실 거니까 감사제 지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그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건져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건지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실족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도 않고, 여기서 실족이 그거예요.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지도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결과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이게 뭐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에 다니는 삶도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려고 지금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위험과 상황으로부터 건진받은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아직 고난 당하는 중에도, 아직 원수의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지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각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만 매몰돼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바로 고난 중에 실족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고난을 능히 견디는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문제 너머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과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당장 내 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건지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깊이 공감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아직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있음에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던지시고 원수 앞에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